오늘은 귀신을 사전에 발견 쫓아내기 위해서 영적 진단을 주기적으로 해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영적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여 영역으로 건강하게 지내기를 소원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 진단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문제는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미 영적인 문제가 깊어진 것입니다. 제가 집회라에 출판한 책을 읽고 상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의 질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때 치유법은 막힌 영역들을 성령의 역사를 뚫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사역자의 안수를 받아 막힌 영역들을 뚫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문제는 기도가 되지 않는 지경에까지 진도되지 않게 하여 영적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40세가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이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영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아주 반에 강조합니다. 성령 역사가 강한 장소에 가셔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100% 치유가 되지만 검진을 하지 않으면 말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몸은 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암을 발견하는 것은 주기적인 검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분도 이렇습니다. 병에 바이러스인 막이나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은 신호를 보내는데 무지해가지고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영적 상태의 점검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세대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태중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평소에 잠복에 있다가 취약한 시기가 되면, 취약한 시기랑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충격을 받게 되면 고개를 들고 있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일으켜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도로 되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나 상처를 치유받으면 병에 잘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혈통에 재물려는 귀신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는 어려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대 역사하는 귀신은 성령 역사를 드러내야 미리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다녀보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매주 안수의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수를 받으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건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건강히 지냅니다. 이런 성도는 주일날 영적 검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 세대에 대물리는 악한 영이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에 떠나가게 하고 매주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주일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야 힘이 들어가지고 주일 하루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 심령이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가도 소용없대. 그래가지고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이 서울에도 2, 300명이나 된다잖아요. 이게 교회가 또 무슨 특별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주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서 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세대 역사는 악한 영들이 예수를 믿어도 꼼짝하지 않고 숨어있다가 영역으로 취약한 시기에 고기를 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세대 역사는 악한 영이 장로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 영역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이해 못하는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하게 성령치유 집회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 안에 돋아있던 중풍의 영들이 정체를 풍내어 떠나보낸 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또 무속의 영들이 숨어있다가 정체를 풍내어 떠나보낸 성도도 목회자가 많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또 일어날 겁니다. 오셔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성령의 역사로 정체를 풍내어 떠나보지 않고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찾아오는 분들 또한 부직이 있습니다. 드러나가지고 치우려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또 그렇게 치유하다가 안 돼가지고 영원히 사람 노래 못하고 그냥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 이름이 있는데 성령 역사가 있는데 제가
종대는 매주 토요일 날 개별 집중 온몸 치유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자신도 모르고 지내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치유됩니다. 지금 그래서 올라금토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무당의 정체를 밟고 떠나갑니다. 어떤 분은 중풍이 드러나 떠나가, 어떤 분들은 관절염을 일으켜서 걷지 못하게 하려고 숨어있던 귀신들이 정체를 품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집중 치유를 받아서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적 진단은 나이가 젊을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진단을 주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할 수 없이 저에게 같은 것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미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세대 역사는 귀신은 태중에서 침입합니다. 침입의 정체를 드러낼 시간 두 가지가 있지만, 첫째 성령 역사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제일로 좋은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 충격을 받든지 스트레스 당하여 영역으로 약해지고 면역이 약하던 취약한 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제일로 나쁜 것입니다. 이런 취약한 식이 드러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도 영적 점검을 해서 귀신을 들여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를 잘 정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효과적으로 보내면서 주기적인 영적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기적인 영적 검진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된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안수집사가 된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성령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25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숭배와 혈통의 대무적인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15살에 어떤 사람은 17살에 발생하고 중2병 고등학교 때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발생하고 어떤 분은 26살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34살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42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략 이런 증상이 발생한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집안에 우상의 숭배가 심한 집안 내력이 있는 가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빨리 자신이 예수 믿고 치유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태중에서 유아시대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받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되게 심장이 약해서 잘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것과 같이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내적 치유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들은 사전에 상처가 드러나 치유가 됩니다. 정기적인 영적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주변에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듯이 영적 질환도 같은 이치입니다. 병이 들면 전문의의 도움을 필요하듯이 영적 질병 역시 전문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는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저 같은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전문가는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병의 뿔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단은 주기도 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근원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거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조기에 검진을 이야기하말로 효과적인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귀중한 온몸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 영적 진단을 주기적으로 받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영적인 진단에 수시로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상 귀신은 완전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축사를 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수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여 축사를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 몸과 정신에 계속 영향을 주며 이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쫓아내지 않게 되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 집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에 주는 영향, 즉 뒤의 권세가 우리 품성이나 인격처럼 여기에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화가 나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서 얻게 되며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과 교제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배제되고 하루 사이를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는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가 미리 알고 미리 해결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검진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받으라. 화를 잘 내고 소구반 성경은 타고난 길도 있을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많은 경우 이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고 그 후에 그 영으로 지배를 받게 되고 자신 인격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함께 사귀면서 말씀 묵상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에 서서히 주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차츰 자신을 주장하는 악한 영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말에 욕설에 예술 들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런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그 사람 통해서 행위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작용이 계속되어 악령의 속박이 말리게 되면 그것에 좀처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틱장애나 뚜렛장애라고 부르는데 상당 부분은 악한 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중치 옮기를 오래오래 하면 금방 다 없어집니다. 단순한 심리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데 어릴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바뀔 때 일시적으로 불안이 생기는 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성령으로 내척해보고 적절한 축사를 해야 될 겁니다.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돌팔이 말고.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솟아난다, 욕설이 자꾸 나온다든가 미워하는 생각이 든다든가 하는 등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귀신의 영향을 의심해야 할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 안에 무언가 작용하는 힘을 느낍니다. 이 힘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는 초기에 내쫓하고 적절한 축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얼마 안에서 다 없어져요. 우리 충만하게 올라와 검토하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면 부정적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 든다든가 욕설이 나온다든가 단조로운 행동을 반복하게 될 때 스스로 그 악령을 꾸짖고 토탄해야 됩니다. 자신이 되면서 자신 의지와 상관없는 떠오르는 바람직한 못한 생각이 날 때 이를 방치해서 안 됩니다. 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의아해하기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다고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들어가서 안다고 여러분 안 따라가요. 실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따라가지. 부득이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즉 생각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나 말이 떠오르는 적에 악한 귀신이나 예수 이름 명안에 대하여 떠나가라 명령을 또 자꾸 왜 귀신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가 폭로가 되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대 행동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반대형을 공부하라. 반대형 불안하면 편안형을 공부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축사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서 나오는 것이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악한 영이 자신 내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그 영을 몰아내야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정할 때. 악한 영은 우리 죄를 틈타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발표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말로 조롱조롱한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영의 차원의 물증이 발생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가운데 현장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부모나 목회자가 대신 축사해 줘야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나쁜 환경에 노출돼 있어 생긴 틱장애의 경우는 치료하는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오래까지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하면 빨리 끝나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내가 부모님도 몇 명 봤는데 안타까워요. 한 번, 두 번 안 써봐도 될 일이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교회에 적을 두고 계속 그 목회자에 관심을 갖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아동 흑인 7%에 생기는 일시적인 틱장애는 불안한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귀신의 작용을 의심해야 됩니다. 성진에 있어도 나쁜 생각에 욕설이 나오는 것은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반드시 축사해야 돼요. 악한 영은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고 교만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축사하여 만성화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행위는 자신 인격이나 기질처럼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치유가 더 어려워집니다. 다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는 대신에 귀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욕심을 낸 등 악한 영의 열매들을 지니고 있어 성령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다는 죄의 회개와 악령의 추방을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추방하는 일은 마치 몸을 청결하여 병이 들지 않게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욕회잖아요. 매일 샤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씻는 일은 하듯이 우리 영의 몸도 청결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성령 세례 충만 받으며 대특수하며 축사는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다니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즉시에 물리쳐야 되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 배후에는 악령을 추방해야 됩니다. 거친 행동과 말버리를 단순히 성격으로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는 귀신에게 속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추방하고 부인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거하는 일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 임재 가운데 내적시라고 축소하게 되면 차츰차츰 그런 생각들이 힘을 잃게 되고 긍정적인 밝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심한 압박을 받는 등의 상황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쓰면 돼요. 스트레스 상처, 충격을 받을 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때, 뭐 직장을 들어갔다든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 드러납니다. 저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해서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행동에 그런 외적 자극 때문에 생기는 자연증서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스트레스 받게 되면 계속 화가 나고 욕설이 나오게 되면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되어가지고 무의식중에 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다는 맞잖아요. 성령 충만은 항상 축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런 행동은 점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과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상을 밝게 극복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악한 영으로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 온몸 키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월락금토에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고 안수만 하면 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악한 영으로 인해 일어난 잘못된 행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자신이 한없이 밉지만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합니다. 시야에서 성토라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의사, 변호사, 목사까지도 추행을 해서 단속됐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이 스스로 그 행위를 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신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도벽, 성추행, 폭행, 주폭, 언어폭력, 의심, 소란, 탐욕, 집중 등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괴롭게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또 후회해요. 껄껄. 참을 걸. 왜 참을 수 없어요. 그놈 귀신이 그렇게 할 때 밥을 먹으니까. 근데 행동을 하고 나면 심한 죄책감에 휩싸리는 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자신이 미워지고 그런 행동을 속수무책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외적이면 악한 영으로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악한 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수시로 성령세례 충만받고 내적 지함이 축소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영적 감정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문적으로 내면 세계를 알고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그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는 거예요. 확실하지. 여러분 교회는 자기요. 똑바로 알으세요. 그리고 그런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단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진단하면 성령 역사가 강한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자신의 상태를 알고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그 성령 세례가 충만에 대해서는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불 받는 법, 성령의 불로 불세례 받는 법과 성령의 불로 충만 받는 법, 그리고 불가천성의 기름 부은 책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청기가 읽어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자네의 정밀적인 영적 진단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저는 영적 검질 대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모태신앙인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그 모태신앙 하지 마세요. 그냥 모태신앙이요. 확실히 알고 자기 관리 자기가 1대1 관리가 관계가 돼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보다 영적세계에 박히게 되어서 귀신을 사전에 발견하여 잘 지키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를 잘하여 건강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중에 역시 축복받고 사는구나, 은혜 충만 성전 건강하게 사는구나 인정해서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자기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을 바꾸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